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1937년 교단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 주일로 제정한 이래 매년 헌신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에게 한 해를 다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성을 모두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새 마음과 새 결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바쁜 일상 때문에 오늘에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예배를 위해서 한나회 송경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 24년 한 해를 또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여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을 갔거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로서 일용한 양식을 먹이시며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루하루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육신의 일용한 양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호람되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주셨지만 저희들 그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각자의 이기심과 교만으로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4월 10일에 있을 총선을 통하여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위한 정직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안정과 국민 화합을 이루고 공정한 복지와 질서가 확고히 자리 잡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 압제와 굶주림 속에서 시달리는 동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온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특히 연만하신 김경희 전도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수고를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 성장하기 위하여 저희 여신도들이 먼저 주축이 되어 모이기에 힘쓰므로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 성도 간의 서로의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며 서로 섬기며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구원의 기쁨과 치유가 있고 변화와 성숙을 통하여 이웃 지역까지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희망인 교회 학교가 복음으로 양육하실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사랑의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교회 발전을 위해 의논하며 창년 100주년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임숙택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저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각 구석구석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 찬양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신도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며 여신도의 주관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우리 여신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여신도의 모든 기도와 헌신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날마다 주의 이 나라와 함께해 주시고 이 민족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아시지요.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미래의 주역들인 사랑하는 자녀손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이며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이 땅에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쓰는 여신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이 읽어지는 사도행전 우리가 첫 번째 시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점심 친교 이후에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은 여신도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여신도회는 한나회, 드보라회, 그리고 올해부터 예수회가 신설되어서 나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신도회 사역과 활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어린이부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와 양화진 선교사 묘역 일대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마찬가지로 26일과 27일 1박 2일 동안 양화진 선교사 묘역과 파주 일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부 중고등부는 금요일 날 하루 있게 되는데, 우리 또 중고등부가 함께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청년부 수련회도 함께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에 또 어린이부 학생들 가운데 또한 함께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교회학교 모든 부서가 동계 수련을 갖게 되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교우들께서는 미리 교회에 신청해 주시면, 그러니까 원래 이번 주에 받기를 원하시면 주중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바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교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는 회계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한강희 권사님이신데 회계 자료를, 회계 장부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꼭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이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신도회 주일로 여신도회가 주관하여 예배드리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여신도 회원들에게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단총회 제8회 주제는 우리가 지난 작년 가을에 남신도의 주의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성교 공동체입니다. 제8회 회기 동안 생명, 평화, 성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각 주제 하나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주제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러한 과제들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고린도 교회 하면 은사가 많은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달란트가 많아서 다른 교회들보다 많은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많은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소문난 교회가 될 것 같은데 그들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내어줌으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또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교회를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안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해야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각자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장 10절에서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성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일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다툼이나 분쟁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 초점을 맞출 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다툼과 분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갈라져서 생긴 것이 아니죠. 바로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갈라진 현상입니다. 이처럼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각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의견이나 주장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른 의견과 주장을 틀리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왜죠?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하듯 상대방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내 잣대를 가지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공동체임에도 나의 판단과 정죄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가장 큰 해악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기서 세례를 교회의 일정 또는 행사라고 본다면 복음 전하는 일은 그것의 목적이요 완성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더라도 이 세례식과 같은 것은 그대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목적,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심각하게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관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신이 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한 다음에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무겁게 판단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삶을 연주하는 선수나 연주자와 같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연주나 그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를지라도 그것을 틀리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 다름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다툼과 분쟁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안에서 나는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다르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우리가 어울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영적으로 교통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씀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눔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주장함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일을 자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고 대신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함이 없이는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의 허물과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제외하고 서로를 율법의 눈으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제외하고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사람도 그 율법 앞에서 남아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왜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까? 가정은 어린 자녀들이 허물 많고 실수 많을지라도 부모님이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겠습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누가 교회에 오더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의 부족이나 허물을 용납하고 덮어주는 교회, 때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이 부모처럼 큰 가슴을 가지고 이 모든 풍랑은, 이 모든 역경은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다툼과 분쟁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친히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사실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존재가 죽고 사는 것이 나의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 어리석은 것처럼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존재했던 신앙 추구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경향을 22절에서 증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런데 그 당시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방식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식이고 하나는 헬라식입니다. 헬라식은 자기 지혜, 합리적인 이해와 토론을 통해서 신앙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성주의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 신앙 추구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화끈하게 느껴져야 믿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이해돼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주의일까요? 아니면 신비주의일까요? 바울의 대답은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기독교는 이성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반이성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제한적인 이성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기독교는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많은 신비주의적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패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패배, 바로 대적들을 우리가 처벌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치라고 여겨지는, 패배라고 여겨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달린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십자가는 수치요 패배의 상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없다면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29절에서 31절 말씀에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에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투고 분쟁하게 됩니까? 왜 나누어지게 됩니까? 허탄한 것에 대한 자랑 때문에, 인간적인 것에 대한 자랑 때문에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벌, 돈, 지식 자랑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자랑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나눌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반대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높아지려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주장대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내려놓아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면 주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고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가 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나를 죽이고 주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내 지혜를 주장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오직 나를 죽이고
주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신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생명, 평화, 성결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닮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여신도 회원들과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지혜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신도 회원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